is from Ecclesiastes 3 verses 1 through 14.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도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성경 거의 한복판 주면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라는 좀 무거운 내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기쁨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때와 일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때라는 것은 특별한 때를 말합니다. 기쁠 때와 좋을 때, 나쁠 때, 또 슬플 때,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런 특별한 때가 아닌 때는 일상이에요.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놀고 뭐 청소하고 늘 하는 거. 때가 있고 일상이 있는데 삶이 행복하다 하는 것을 시간적 관점에서 말하면 때와 일상이 행복하다. 때와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맛볼 수 있다. 하는 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이 다양한 때와 그 일상이 행복과 연결될 수 있냐는 것. 나의 많은 때가 있고 또 일상의 삶이 어떻게 행복과 연결될 수 있냐는 것이죠. 자, 우리 삶은 먼저 때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좋은 때, 나쁜 때가 있죠. 이 세상을 봐도 그래요. 사람의 삶을 보기 전에 세상을 보면 나무를 보시면 미국에 얼마나 나무가 많습니까? 봄, 새싹이 피고 꽃이 이제 피기도 하고 뭔가 생명력이 보이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하고 막 퍼지고 가지가 막 자라고 얼마나 생명력이 넘칩니까?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고 또 단풍이 또 아름다운 이 색깔을 우리에게 또 비춰줍니다. 이까지 다 좋은 때죠. 나름대로 좋아요. 겨울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그러니까 뭔가 보기도 어글리하고 이게 지금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이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저 나무가 저기 왜 있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름답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나쁜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는데 날 때 좋은 때죠. 죽을 때 나쁜 때입니다. 심을 때 뭔가 기대를 가지고 심는데 좋은 때인데 실패했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나쁜 때죠. 여러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좋은 때와 나쁜 때가 섞여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가 잘 돼서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좋은 때죠. 근데 참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겨서 그가 이제 주식도 또 주식을 넘어서 도박도 좀 더 쉽게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그러다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나쁜 때죠. 그런데 그가 이제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가 결심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게를 시작해서 다시 또 집안을 일으켰어요. 부를 축적했어요. 좋은 때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때, 나쁜 때, 좋은 때 우리 한 인생에도 이게 여러분이 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켄터키에서 신학 공부할 때 일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한 가지 일은 이 아침에 제가 광고를 봐서 신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뭐 한 3시간 뭐 길면 4시간 그래서 저거 아침 일찍 하고 낮에 공부하면 되겠다. 제가 그 전화를 걸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이 목 밑으로 다 마비된 사람 아담 포드라고. 정말 그의 얘기를 들으니까 인생이 기구했어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너무 핸섬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가 고등학교를 루이빌에서 제일 좋은 제일 비싼 가톨릭 사립학교를 다녔어요. 스마트하고 핸섬하고 막 키 크고 제일 좋은 학교 다니고 인생이 좋았죠. 근데 그가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 친구들과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괜찮은데 이 친구는 아담은 충격을 받아서 목 밑으로 사지가 마비돼 버렸어요. 감각도 없어요. 뜨거운지 찬지. 다행인 것은 이렇게 어깨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못 움직여도 손을 이렇게 구부러진 채로 이렇게 어깨로 움직이니까 레버, 전동 휠체어 아시죠? 전동 휠체어 레버를 갖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전동 휠체어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미국은 다 평지라서 또 이렇게 건물에 들어올 때 램프가 있으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다닐 수는 있죠. 또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가 전화만 하면 다 해줘요. 자, 그렇게 나쁜 때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 유명하던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쁜 때를 당했죠. 근데 이 친구가 몇 년 동안 수출력을 하고 자살 시도를 몇 번 하고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가장 좋은 때, 가장 생기 넘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몇 년 동안 수출하고 이 친구가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을 잡았어요.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마음을 잡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열심히 살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일도 시작한 거예요. 가난합니다. 친구 가난해요. 근데 일을 시작했어요. 무슨 일?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전화 상담.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가서 씻겨주고 운동시켜주고 먹여주고 뭐 닦아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오줌 빼주고 뭐 몇 가지 한 다음에 출근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차가 오면 가서 다운타운에 가서 앉아서 전화 상담을 합니다. 그래 특별히 위기에 있는 사람, 죽으려고 하는 사람, 괴로워서 뭐 인생 상담 필요한, 특별히 유스 아이들, 젊은 아이들, 자살하려는 사람. 전화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는 직접 만나도 줘요. 그건 안 해도 되는데 이 친구가 만나려고. 특별히 병원 찾아가서 만나.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가서 소망을 주고 힘을 내라. 나를 봐라. 인생 살만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좋은 때가 된 거예요. 좋은 때. 그 고난의 때를 넘겨서 제가 갔을 때는
정말 좋은 때를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나쁜 때, 좋은 때, 나쁜 때 이렇게 겹쳐서 막 이렇게 오는데, 이 나쁜 때는 언제 옵니까? 나쁜 때는 죄 때문에 게을러서, 부주의해서, 운이 나빠서, 사람들이 약해서, 세상이 불공정해서, 내가 착각해서, 실수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에게 나쁜 때가 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나쁜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이 나쁜 때를 사용하셔서 그 나쁜 때마저 나중에는 아름다운 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게 오는 나쁜 때도 나쁜 때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나중에 봤을 때 그때가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겨울철 나무 죽은 듯하죠. 정말 나쁜 때입니까? 생명이 죽었습니까? 죽지는 않았죠. 그러나 참고 견디고 봄이 올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그게 사실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기간이잖아요. 겨울이. 나무가 그렇게 기다렸을 때 결국은 봄이 오는 것이고 그 나무는 그 봄의 생명력을 느끼는 것이죠. 봄이 왜 즐겁습니까? 왜 기쁩니까? 겨울의 기다림에 어두운 차가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봄이 나에게 봄이 되고 새 삶이 되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봄이면 봄이 뭐 그렇게 기다려주고 좋겠어요? 어려운 적이 없는데. 봄, 여름, 가을, 봄이면 겨울이 있으니까 그 겨울이 나에게 봄이 되는 거예요. 소망과 기다림과 인내와 견딤의 시간.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 겨울이 나무에게 있어서 정말 100% 나쁜 시간이냐? 정말 100% 나쁜 때인가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도박으로 그냥 겨우 벌어놓은 재산을 확 날렸다. 나쁜 때죠. 그런데 이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렇게는 살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새 삶을 살아서 다시 일어섰다면 그 실패한 그 시간이, 그 고통의 시간이 정말 100% 나쁜 때냐는 거예요. 그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전하고 그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100% 나쁜 때인가? 아담 개인적으로 불쌍하죠. 갈 때마다 너무 불쌍하고 집에 올 때도 불쌍하고, 저는 그 친구는 잘 사는데 저는 불쌍해서 항상. 그런데 그 친구가 당했던 그 20대 10대 후반의 그 아픔, 그 고통, 나쁜 때죠. 나쁜 때인데 그가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같은 정상인이 가서 힘내라, 자살하지 마라, 인생 괜찮다, 살만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아담이 가서 아무것도 감각도 없고 목 위만 살아있는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서 나를 봐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상황에도 그렇게 할 때 그게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가 겪었던 그 나쁜 때는 정말 나쁜 때인가? 그는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여러분, 죄 많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 다양한 나쁜 때가 오죠.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나쁜 때도 사용하셔서 나중에는 아름다운 때였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때에 잘못한 사람은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거고, 나쁜 때에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나쁜 때든 좋은 때든 그게 때를 따라 결국에는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나쁜 때를 만나고 좋은 때를 만나고 우리는 때 속에서 정말 하나님 뭔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알려줘요. 좋은 때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배도 부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늘 놀러 다니고 뭐 원하는 게 다 잘 이루어지고, 그런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뭐 기쁘고 즐겁고 욕구는 충족이 됐으나 내 영혼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사람의 영혼은 결단코 이 세상 삶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때가 계속돼도 만족은 안 와요. 왜 그런가? 원래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잠시 있다 가는 곳입니다. 원래 우리 영혼이 이런 데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행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새로운 경험을 해도 만족은 안 온다.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때를 겪어도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는 아니군요, 주님. 우리 인간 영혼이 살 곳은 아니군요.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쁜 때는 어떻습니까? 나쁜 때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컴플릿 비유를 알고 싶어요.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런가요? 지금 내가 왜 고통을 당하나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제 인생의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답답한 마음에 영혼을 향한 우리 마음이 가지만 하나님은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컴플릿 뷰를 다 보고 계신데 우리는 포인트 오브 뷰, 지금 순간, 지금 내 감정, 지금 내 섭섭함, 지금 내 아픔, 이게 내 인생이 어떻게 갈지, 내가 이게 무슨 도움이 될지, 내가 이것의 의미가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쁜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나쁜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나중에 나에게 내가 볼 때 아름다운 때가 되게 하신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Trust.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죠. 주님,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저를 알고 계시고 제 아픔을 아시고 저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 고통의 의미를. 나쁜 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9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안 그러시겠어요? 그게 정상이죠. 내가 나쁜 때를 당하지만 이게 100% 나쁘게 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세상은 우연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줄 정도라면 내 인생을 구경만 하실 분은 아니세요. 이 나쁜 때가 결국 아름다운 때가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트러스트.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 좋은 때든 나쁜 때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나쁜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고 이것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름다운 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필요했어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때 나쁜 때겠지만 사실은 좋은 때 나쁜 때 100% 나쁜 때라고 할 수 없고 나빠 보이는 때예요. 나빠 보이는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빠 보이는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서로 이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나쁜 때조차도 거기서도 우리는 행복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힘이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때 나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과 연결될 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은 일상이죠. 일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늘 하는 거. 먹고 자고 씻고 일하고 쉬고 놀고 애 보고 청소하고 장 보고 운동하고 그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잠자고.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사실은 인생의 행복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때보다는 좋은 때 나쁜 때보다는 내 삶은 일상이거든요. 그죠? 우리 일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뜻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기뻐하는 게 여러분 뜻이죠?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기쁨을 추구해야 돼요. 일상에서.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재미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잘 놀아야 돼요. 여러분. 재밌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재미를 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밌으라고 산도 주고 바다도 주고 칼라도 다양한 칼라가 있고 물도 있고 호수도 있고 계절도 있고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재밌으라고. 또 뭐가 있어요? 꽃도 있고 꽃도 기를 수도 있고 텃밭을 갖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길러서 잡아 먹을 수도 있고 다들 그게 참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재밌는 걸 찾으세요. 재밌는 걸 추구하세요. 펫도 우리의 재미를 위한 겁니다. 꼭 재미에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돈이 있으면 그 재미를 누리기 좋겠지만 가끔씩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공원도 가고 또는 좀 더 험하게 트레일도 가는데 커피 한 잔 나눠 먹으면서 가요. 참 재밌어요. 행복해. 더우면 더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여러분 재미를 추구해야 됩니다.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는 게.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의 재미를 위해 친구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어요. 다른 의미도 있지만 행복하게 살라고 재미를 누려라고 속도 썩지만 거기서도 재미를 맛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재미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상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 일만 뼈 빠지게 해서 놀아라 해도 놀 줄 몰라요. 미국 사람들처럼 서양 사람들처럼 즐길 줄 몰라요. 맨날 일만 해가지고 돈 주고 시간 줘도 놀 줄 몰라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재미를 추구하고 내가 뭘 좋아하나 좋아하는 걸 찾아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놀자. 한번 따라해 보시고 잘 놀자.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잘 노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내 이익을 챙기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행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 추구해서 욕심을 내고 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선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권위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아이는 학교 가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이니까 그 권위에 순종을 해서 숙제를 하라 그러면 숙제를 하고 나가서 운동해라 그러면 운동을 하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 열심히 하고. 근데 삐딱한 아이들은 뭐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애들은 결국은 자기 인생에서 그만큼 행복은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주는 오토리티, 권위에 순종을 해야 돼요. 부모의 권위,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낫다 저것이 나은 것 같은데 부모가 이렇게 그것은 안 돼라고 권위 있게 가이드를 할 때 부모를 무시하면 그 아이의 인생은 안타깝지만 행복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오토리티를 인정하고 그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랬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따라보자. 에? 나를 사랑하는 존재 어른의 오토리티를 인정할 때 행복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오토리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우 귀찮아,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더 불행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오토리티를 인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오토리티를 지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따르는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삶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상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재미와 즐거움을 늘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추구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행복과 관계된 한 가지를 더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선물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선물.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우리 즐거움을 위한 선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몸이 있죠. 하나님은 몸을 주면서 육체의 욕구를 줬어요. 이건 다 우리의 쾌락을 위한 거예요. 성욕, 식욕, 수면욕 다 우리의 쾌락을, 물론 살기 위한 욕구도 있지만 즐거움을 위한 거예요. 즐거움.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선물로 볼 때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행복이 되지 뭐 인생 별거 있나 원래 그런 거지. 그럼 뭐가 감사해요? 뭐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왜 먹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건강하려고.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먹는 거는 먹는 것 자체를 즐기라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건강하려고 음식이 있으면 음식은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우주비행사처럼. 맛도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종류도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안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곡류도 있고 야채도 있고 생선도 있고 육류도 있고 과일도 있냐고요.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보면 곡류는 보리도 있고 쌀도 있고 밀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귀리도 있고 과일은 이런 컬러, 다양한 컬러도 있고 다양한 맛도 있고 다양한 영양가도 있고 그것도 계절마다 심심하지 말라고 재밌으라고. 여러분 우리 먹는 것도 여러분 왜 이렇게 다양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식감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고 맛이 다양하나요? 즐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먹으려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내가 건강하려고 먹는데 거기서 무슨 행복이 있나요? 먹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내가 건강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즐거움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과일 하나를 먹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만드셨군요. 이런 맛도 주시는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행복으로 연결되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마쳤는데 음식이 어떤 분이 음식을 많이 가져왔대. 가져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서 드시래요. 집에 가서 먹으면 기분 좋죠? 거기서 끝이에요. 뭐 그렇게 행복까지는. 근데 어떤 사람이 음식을 가져와서 This is for you. 당신 위해서 샀어요. 당신 위해서 만들었어요. 네? 누가 이거 나를 위해서 샀대. 그럼 집에 가서 먹으면서 맛있는데 아유 그 사람 날 생각해 줬네. 감사하네. 아유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것이 선물이 될 때, 특별한 것이 될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먹고 마시고 늘 즐기는데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로 보여져야 사실은 선물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선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즐거움을 주시는군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일상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는 일이에요. 일. 우리는 평생 일을 해야 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못해 일을 합니까? 돈 벌려고 일을 합니까? 생계를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합니까? 다 그러죠. 미안하지만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일하는 게 수단이 될 때 행복할 수 없어요. 일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일을 왜 주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관리하라, 먹고 살라라고? No,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일 자체가 목적이라니까요. 사람은 일을 해야 거기서 의미를 찾고 내가 가치를 느끼고 내가 살아있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신다고 행복할까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서 이 길을 돕고 있구나. 내가 이걸 해서 이 회사를 기여하구나. 내가 이 제품으로 사람들을 돕는다.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여하고 내가 의미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이런 일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일 자체가 수단이 되면은 우리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 길게 일하는데 거기서 의미를 못 찾고 행복을 못 찾으면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일 자체가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일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회사를 돕고 이 회사를 나아가 사람들을 돕고 기여하고 대신 보수를 받고. 여러분, 일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낙을 누리게 하셨어요.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뭐가 선물이라고요? 일하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선물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내가 일 안 하면 죽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능력이 된다는 것, 이것을 함으로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것,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그래서 우리가 행복으로 내가 하는 일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얘기를 아까 했는데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화장실을 가야 되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관장을 제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화장병기 위에 앉아서 좀 기다려야 돼요. 한 10분, 잘 안 되면 15분.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이 친구는 저한테 커피를 끓이라고. 블랙으로 커피를 내려주죠. 그리고 그라놀라바, 초코 그라놀라바를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테이크 시입을 합니다. 커피 맛을 보고 그라놀라바 떼먹고 또 커피 또 저 옆에서 눈치 딱 보고 커피 주고 그라놀라바 주고 커피 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식욕, 입은 살았잖아. 맛은 느끼잖아. 그 짧은 시간, 커피와 초코 그라놀라바 그 먹는 시간 얼마나 좋아하고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정말 인조예요. 저 옆에서 시중 들면서 저도 기분이 좋을 정도.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작은 거에 먹고 마시고 그것을 참 즐기고 감사해요. 그가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얼마나 감사한지. 식욕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또 그 몸으로 축구장도 갑니다. 야구장도 가요. 어제 야구 보고 왔대요. 어제는 뭐 스트립 하는 무슨 나이트클럽 갔다 왔대요. 내가 별들을 다 간다. 자기를 안아줬대요. 뽀뽀. 어제는 아시안 식당 새로운 데를 갔는데 타이 식당 너무 맛이 괜찮다고. 그 친구 가난해요, 여러분. 가난한데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거예요. 재미를 추구할 줄 알고 그가 작은 것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발런티어로 더 병원도 찾아가고. 여러분,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도와주러 갈 때, 나올 때 제가 늘 감동을 받고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친구,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행복하는 거리가 먼데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일상에서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일상에 있는 그 선물,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그것을 즐길 줄 알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일상이 행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때와 일상이 하나님이 있어야만 행복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한다고 하시는 분은 사실은 그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왜라고 물으면 그냥 좋아서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배로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배를 탔어요. 그런데 선장이 없어. 내가 비싼 돈을 내고 배값을 지불하고 배를 탔어요. 선장은 없어요. 좋은 때도 있지만 비싼 좋은 여객선이니까 서비스. 나쁜 때도 있어요. 막 풍랑이 치고 배가 파도가 치고 막 시커멓게 막 대낮에 어둡고 무서워요. 나쁜 때는 나쁜 때야. 죽을 것 같아. 선장이 없으니까 내 인생의 나쁜 때는 나쁜 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싼 돈을 냈으니까 음식 나오죠.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 왜? 돈 냈으니까. 내가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거기서 무슨 즐거움이 그렇게 값에 비해서 별로네. 이렇게. 수영장도 있어요. 수영장인데도 돈 냈으니까. 그 때와 일상 그 배 안에서 기쁨을 찾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뭘까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배를 탔는데 선장이 있는 배예요. 선장이 실력이 너무 좋아. 30년 베테랑. 풍랑이 와도 믿음이 탁 가요. 선장이 또 고객을 너무 사랑해. 고객한테 서비스하는데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공짜야. 선장하고 아는 사이만 되면 공짜로 탈 수 있어. 선장하고 그냥 알고 선장을 믿기만 하면 공짜로 탈 수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실고 어둡고 캄캄한데 무서워요. 그런데 무섭지 않아요. 나쁜 때가 아닌 거예요. 왜? 손장을 내가 신뢰하니까. 이 어려움도 또 이겨나가겠지. 난 손장을 믿으니까. 나쁜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손장은 그 안에서 일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안 받았으니 그 대신 배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뭐든지 남들을 서비스해야 된다. 남들 청소를 해주든지 남의 애를 봐주든지 뭐 남의 개를 봐주든지 뭐 물건을 고쳐주든지 무슨 뭐 이 배를 아름답게 하든지, 예? 뭐든지 서로를 위한 일을 해라. 그럼 내 먹는 거 다 책임져 준다. 먹고 자는 일을 시켜.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기분이 좋죠. 남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거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서로를 위해서 막 서비스해 줘. 저녁이 되니까 막 음식이 또 막 음식이 맛있고 좋은 이유가 뭡니까? 선장의 서비스잖아요. 이건 선장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밤에 이런 걸 준비해 주셨네. 선장이 참 괜찮다, 고맙다. 우리 돈도 안 냈는데. 무슨 여기 풀장도 만들어놨네.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와 일상에서 행복이 무엇에 좌우됩니까? 내 때와 일상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 나쁜 때조차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재미를 추구하고,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내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느냐? 바로 그 사람이 때와 일상에서 행복을, 기쁨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와 일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아버지 어떤 때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게 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을 누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추구하며, 하나님 우리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조금 빠르겠습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and love our Heavenly God the Father, and communion and guidance, illumination of Go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in your bad and good seasons and in your ordinary times, now and forever. Amen.